생애예비 예배 방송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우리 여정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걱정과 시련이 우리 앞길을 어둡게 합니다.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쉼을 얻는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다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이 은혜스러운 찬송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늘 부어주시는 분이시지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아름다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음
손으로 덮으셨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인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은 백성이 있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 계셔 주셔서 참으로 이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온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우리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지켜보아해 주시고 아버지의 무릎 아래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심히 참 죄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하심에 따라 저희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결케 되고 아버지 보좌 앞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이날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저희가 말로만 하지 않고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돕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저희가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그들에게 봉사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친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지 않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我们
사람들의 모습들이 코의 모습만 봐도요, 참 생김새들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공항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그것도 지루함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외국에 가 있을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별 사람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나 요즘에는 유색인종, 백인들, 황색인종 모든 그 섞여진 그런 인종들이 어느 대륙이나 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이번 여행 가운데서 그 콜롬비아 그 보고타 공항에서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나가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들의 모습들이 천태만상이다. 근데 그 코의 모습만 봐도 다른데 긴 코, 짧은 코, 납작코, 뾰족코, 보통 코, 굵은 코, 얇은 코, 크고 높은 코, 또 하나 우리가 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은 코주부코. 여러분 코주부코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코주부라고 하는 그런 만화를 그려서 제가 어릴 때 아주 재미있게 읽던 기억이 나는데 이 코주부라고 하는 것은 둥글고 넓적하고 큰 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특징,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특징을 전부 다 겸비한 코가 코주부코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공항에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코주부코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괜히 웃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큰 코도 있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그분의 그 코가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각기 다른 환경, 교육 배경, 다른 가정 환경, 성격의 차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의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각자 개개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실까? 이게 가끔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어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진리는 하나고 표준도 하나고 복음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형편과 그 사람들의 환경과 배경들을 주님께서 감안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그 이제 생각 가운데 하나죠.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소 불문코 어떤 얼굴의 색깔을 가졌는지 어떤 인종, 어떤 배경,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8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여기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못 받았습니다.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다든지, 내가 들은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엉터리 복음입니다. 뭐 이런 이제 도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입장에서 심판하실 때 꽤 많은, 이 지구상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기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심판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각자 개인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불문에 붙이고라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합당하게 개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다 각자 다른데 내가 그런데 심판하는 것이야.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개발하면서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금방 보여요. 금방 보여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 속에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보이셨느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가요? 안 보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도덕적인 특별히 계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의무가 안 되니까. 또 우주 저 넓은 세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주님의 섭리 안 보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영계에 있는 존재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영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또 신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심, 이 눈에 안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질서 있게 유지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냐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만한 것을 다 넣어주셨다고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신성에 대해서 알만한 어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누구나 다 넣어주셨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카나다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이 지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눈에 보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이것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 개개인에게 맞는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태양을 봐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것이 나는 몰라도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하늘에 붙어 있어서 어쩌면 저렇게 우리 인류에게 힘을 주고 열을 주고 양분을 주고 그렇죠? 빛을 주어서 저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가? 그러면 태양이 신인가? 아니, 옛날에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알신 아닙니까? 그러나 저 태양을 만드신 존재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알만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와 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할머님이 머리가 하얘 있는 할머님인데 그 할머님이 영어를 조금 하세요. 물론 스페니쉬지만 영어를 조금 하시는 할머님인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제가 식사하다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키가 조그만 할머니 보면 아유 저 할머님 뭘 아실까? 솔직히 우리 그런 생각 들어갑니까? 저 할머님 뭘 아실까? 하나님을 아실까? 성경을 읽어도 뭐 이해하고 읽으시는 걸까? 또 어떤 때 하나님을 찾아서 저분이 알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또 조그만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렇게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도 개인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의 어떤 그런 활동이 있을까? 이거 참 우스운 얘기죠.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누구 인간이면 각 개인적으로 다 인격을 갖추고 다 그 귀중함이 다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어린 아이가 배가 이렇게 불룩해서 다 죽어가지고 배고프면 배가 불룩해지죠. 이제 기아선상이라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면 저 아이들이 과연 뭘 알까?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간단 말입니다. 제가 그 할머님과 같이 이제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여름이죠, 여기가. 거기도 여름이죠. 남미. 근데 여름인데 식사를 하고 이제 더운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틀었는데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음악이. 그 뭐냐면 오 홀리 나이 그 있죠. 거룩한 밤. 그 찬송이 크리스마스 음악이 쫙 나오니까 이 할머니가 식사하시다 말고 이제 수저를 이렇게 놓으시더니 옆에 있는 이 조그만 티슈 그 뭐라 그래요? 그죠? 냅킨. 그 냅킨을 이렇게 들더니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흥미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 음악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 말을 이제 한국말로 만든다면 목사님 저는 조금 멜랑콜리 같아요. 좀 멜랑콜리 같아서 너무 좀 감상적이고 좀 예민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음악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저 음악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저 꼭 자기가 그 마음이 정말 어렵고 그럴 때 저 음악을 들으면서 위안받았던 그 자기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할머님이 생각이 멀쩡하세요. 멀쩡할 뿐더러 어떤 건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제가 야, 저기 남미 산속 오늘 그늘 가운데 사는 키가 조그마하고 머리가 하얀 그저 아무도 모르는 것도 할머님인 줄 알았는데 그 개인적으로 아주 또렷한 인격이 있으며 생각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논리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설명하는데 크리스마스 캐롤까지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이게 쭉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듣던 거 그러면서 그러나 그 중에 내가 이 음악이 제일 좋습니다. 이 음악만 들으면 내가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광경을 보면서 로마서 1장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설교는 그 시간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저 머리 가운데 쫙 지나면서 그렇구나.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고 항상 존재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집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느낀 것은 그래서 다시 제가 돌아와서 방에서 제가 로마서 1장을 다시 펴서 읽었어요. 쭉 읽어보니까 그렇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부가 어떻든지 교육 정도 어떻든지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속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할머님은 그런 게 없을까 생각했어요. 순박하게 지금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그저 뭐 착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판단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지력이 있고 그 사람이 그러면 마약 중독하기 전엔 그 사람은 어땠어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알코올 중독 당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지성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단 말입니다. 그 장세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런데 그러면 핑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절망하고 한탄하고 핑계하고 자기의 조상 탓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탓하고 가난 탓하고 자기의 아픔을 탓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참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데는 두려워요. 번개가 번쩍하면요 얼쿠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날 때 절벽에 떨어질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느껴요. 알고 또 옆에 있는 경건한 사람 보면 느껴요. 옛날에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땅땅 못을 박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어떤 때는요 허랑방탕하며 살다가도 말이죠 이렇게 가만히 꽃을 보고 있느라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 제가 플로리다에 있을 때 국제 결혼한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미군 이제 출신인데 미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결혼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을 괴롭혀요. 근데 그 술을 취해 있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파스터 오셨습니까? 참 환영합니다. 앉아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조금 몸매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앉아서 그래도 좀 조용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쭉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Yes, Pastor. I'm afraid. 내가 겁이 납니다. I'm afraid. I'm not ready to meet God. 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술이 좀 취해 있는데 제정신이 조금 돌아왔단 말이죠. 저한테 난 하나님을 만날 준비 안 돼. 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알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가요. 모든 게 불만이고 짜증나고 말이죠. 돈이 있어도 불만이고 없어도 불만이고, 부인이 예뻐도 불만이고 미워도 불만이고. 왜요? 감사함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하게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우리가 창조되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직접 창조가 아니라 간접 창조받은 사람들이죠. 영어로 procreation.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창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면 짐승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원할 때 먹고 안 주면 짖고, 예?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수침이 오고, 아무 데나 가서 소변을 누고. 이게 짐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앞뒤를 가늠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배고프다, 성욕, 이런 모든 인간의 의욕들과 정욕들, 그것대로 살아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마치 금수, 버러지, 동물 같은 형상으로 내가 바꿔줬다, 그렇게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주님께서 할 수 없어서 정말 그래? 오케이, 할 수 없다. 그래. 하고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서로 이게 자기의 생애, 그 거룩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인 이 두뇌, 의지, 이런 모든 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두게 하나님께서 하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람 숭배하는 사람들, 그렇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건 참 또 중요한 국면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다 두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네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뭐예요? 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건 두려운 얘기죠. 버림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요, 이것은 거듭남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저 거듭나서 거룩해지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저 단순하게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짐수와 버러지 형상대로 자기 정욕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짓고 사고 팔고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각 개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마음가운데 감동하세요. 다 태양을 보고 꽃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남을 보고 다 보면서 동물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우리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과 창조의 힘을 본단 말입니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큰 허황된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제까지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 도시에는 한 곳에 가니까 한 300명 정도 모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니까 두 번째는 이 산의 중턱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또 차를 타고 또 흙길로 한참 올라가니까 산 꼭대기에 조그만 마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에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 벽은 거의 없죠. 뭐 별로 춥지 않으니까 벽은 없이, 그 다음에 이 지붕을 잘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예배 드릴 수 있는 강당 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쪽 날개, 양쪽 날개가 있으면 이 가운데 길이가 길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한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제가 이제 설교로 올라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 마리가 여기서 쫙 날아오더니 제 앞에 지금 이 꽃이 있는 것처럼 꽃이 있어요. 이쪽 대나무 같은 통을 쭉 박아놓고 거기다 꽃을 많이 꼽아놨더라고요. 거기 있는 게 어디 가나 그게 유행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 이 꽃을 그만 꺾었더니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꼭 큰 말벌 같은 큰 게 쫙 날아오더니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을 빠는 거예요. 제 뒤에도 꽃이니까 거기 가서 막 꿀을 빨고. 그러니까 통역자가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통역할 때 제가 전 가끔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근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hummingbird. 여러분 아시죠? hummingbir드를 한국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 벌새. 요만해, 좀 요만해. 새가 요만해요. 조그만데 날개는 이렇게 길어요. 팍 떨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어떻게 그걸 당해? 기가 막혀요. 오다가요. 저기서 쫙 제가 설교할 때 오는 걸 봤으니까 쫙 오는데 굉장히 빨리 오다가 요 앞에 와서 딱 서. 세상에 인간의 과학이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요? 오다가 딱 서니 쫙 갔다 쫙 왔다 오락내락 갔다가 이 떠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전 이 험밍버드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거저 생겼어요, 저게. 그 긴 두둥아리로 꽃 속에 탁 쳐박고 있으면 탁 떨고 있으면 움직이고 탁 있어요,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위에가 아니라 옆이가 떨어요. 탁 떨다가 다 빨면 또 여쭈로 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본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채 거듭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일반적인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있어요. 누구나 그거 다 있어요. 영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런 본능이 생기고, 의를 사모하는 본능이 생기고, 고아들이 부모를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은 본능이 생기고, 자꾸 그게 올라와요. 왜냐면 우리가 집도는 고아들 보세요. 뭔가 부족해. 뭔가 찾고 있고, 뭔가. 남들이 어떤 아이가 쫓아가면서 엄마 하고 달려가면 고아들은 그 보는 시선이 달라요. 우리는 뭐 나도 집에 엄마 있는데 하고 괜찮지만 그 고아들은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고아 같은 우리 죄인들이 말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전부 다 넣어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사모하게 되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고 사모하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 그거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성경 말씀 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본능의 갈구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전도 목사 아닙니까? 전 가끔 사람들 만나봤어요. 참 그런 사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 일반적인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세요. 시편 87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과 바벨론? 라합은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던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입니다. 또 바벨론을 하나님 아는 백성들의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반대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왜요?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족속들 아니에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그러면 시온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도 있고 블레셋에서 온 사람도 있고 두로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구스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거기 가보면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도 와 있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그러면 그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너 참 귀엽다. 너 바벨론에서 왔지? 너는 좀 구스에서 왔지? 너는 블레셋에서 왔지? 내가 옛날에 그 기생이었던 그 나쁜 그 여리고 그 성에서 기생이었던 라합이 바로 너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냐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자기 속에 알만한 것을 넣어두신 것을 마음 가운데 개발만 하고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금방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고 반역해서 우리를 쫓아내시긴 했으나 다 구원받을 만한 것을 전부 다 마음속에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불러들여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보세요,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블레셋에서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두로에서 온 사람이야. 그렇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각기 다른 환경과 배경과 그런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보다 복음이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두뇌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속에 알만한 것이 작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불구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로 그냥 멸망시켜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났다. 저 사람은 여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걸 다 감안하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끝에 7절이 재밌어요.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란 말하기를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좋아서 막 춤을 추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여기 왔네 막 그렇게 춤추면서 하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내용의 뜻을 모르니까 당신께 하는 말을 내게 이렇게 버릇 나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다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도 바벨론에서 온 사람도 두로에서 온 사람도 블레셋에서 온 사람도 전부 다 내가 구원받은 모든 이런 것은 근원이 하나님 당신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말하기를 All my springs, 내 모든 샘물들이 All my springs are in thee. 참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 성경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들은 하나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 속에 두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양을 봐도 그게 끌어오르고 사람이 죽는 무덤을 봐도 끌어오르고 새를 봐도 끌어오르고 나무 숲을 봐도 끌어오르고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봐도 끌어오르고 사람의 불행을 봐도 끌어올리고 불행을 보면 낙심해야 할 텐데 아니 불행을 보니까 이거 왜 불행이 있는가 어디에 그러면 영혼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하면서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그런 모든 구원을 갈구하는 모든 샘물들이 All my springs are in thee 전부 다 끌어올라오는데 그것은 근원이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저 같으면 이 7절을 이렇게 번역했을 것이에요. 나의 모든 샘물의 근원이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얘기를 아시죠?
시간이 이제 꽤 많이 이제 흘러갔으니까 자 이것을 읽읍시다. 읽을 시간이 있겠네요.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볼 때 아이고 참 안 됐네. 어쩌면 저렇게 날 때보다 앞을 못 볼 거. 아유 안 됐다. 이러고 이게 우리 안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에요. 넌 축복받은 자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너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기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만드셔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과 영생과 더 나은 행복을 갈구하는 샘물을 더 많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막 콸콸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로 인정 못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간절한 마음을 나올 수 있었어요. 간절한. 우리가 불행하면 더 간절해요. 그렇죠? 더 간절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불행들이나 모든 환경 조건들이.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찮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라면서 보여주는 거죠. 가장 천한 흙.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에이 태태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뭘 무시하는 얘기를 할 때 어떤 뭐 저주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얘기할 때 침을 태태 뱉죠. 이렇게 땅에 가장 비천한 침을 태태 뱉는 그 진흙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가장 어려운 조건들과 환경들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은혜다. 그리고 또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가? 실로암이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샬로 아니면 어떤데? 실로아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낸다 하는데 보낸다. 별 뜻이 아니에요. 그저 보낸다. 헬라어로는 실로암. 그래. 우리 한국말 발음은 똑같아. 실로암. 실로암도 보낸다. 보내는 곳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조그만 연못이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수하면서 눈을 떠라. 그럼 뜨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날 때부터 속임된 것은 너의 죄도 아니고 어머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일어날 기회다. 아느냐? 침을 탁 뱉어가지고 가자. 너는 지금까지 흙으로 살았어. 남들이 침 뱉을 정도로 비천한 사람을 살았어. 그러나 아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주셨어. 오늘 내가 내 눈을 떠주마.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가서 실로암 물가에서 씻어. 그럼 거기 있는 데부터 층계로 오래 내려가서 씻고 또 오래 올라와야 돼요. 힘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요. 내려가. 씻고 올라와.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고 나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눈이 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얘기가 이게 뭐예요? 이 복음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는 어떤 데 금수처럼 살아요. 날 때부터 소경들이, 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바보 천치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많이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서 거룩한 천사와 살게 그 말 그런 가치가 정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양심적으로. 어떤 데는 저는 부끄러워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교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뭐 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도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가 넣어두었고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믿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 됩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게 금방 데려올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과 어려움들 각기 있는 조건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작동시키셔서 찾고 갈구하게 만드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또 주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서 따라서 순종하여 살도록 하시면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 요한복음 9장 얘기가 전체가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눈을 떴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떴는데 이 얘기가 나갔어요. 이게 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봐라. 응? 불러와. 그래서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했죠. 이 자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특별히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날 누가 이 사람한테 눈을 뜨게 했어? 이건 안식을 범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그때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일시켜서 눈뜨게 또 침을 뱉어서 개어서 눈에 발랐다. 저기 멀리 갔다 오라 그랬다. 눈을 씻으라 그랬다. 에?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우리의 지금 이 전통대로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누구야? 부모들한테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당시 출교 아니에요. 두려워가지고 어땠습니까? 벌벌 떨면서 내 아들이 다 장성하고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자기는 싹 빠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눈뜬 경험한 이 아들은 소경은 탐나게 말했어요. 나사렛인 예수라는 자가 나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하실 때,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회유 작전을 해요. 제일 먼저 그렇게 안 믿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게, 최근에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기적을 하면서 다니고 있지. 자기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 자, 이제 묻겠다.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저 예수를 말하는 건데 그럼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건데 내가 거짓 선자에서 눈을 떴다. 그러면 이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그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지. 난 눈을 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확실한 주님을 자기가 만났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날 고쳐서. 그러니까 그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뭘 물어보니까 아니 그럼 나를 고친 그 사람을 당신들이 모릅니까? 아니 이렇게 나는 옛날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된 사람은 눈을 띄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선자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능력 있는 선자를 당신들은 모릅니까? 나중에 뭐래요? 당신들도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걸렸던 그 병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남모르게 뭔가 우리에게 취약점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취약성들이 있어요. 우리 다 그거 있죠? 어떤 때는 남한테 이게 얘기할 수도 없는 취약점들이고 남들이 아는 취약점이 있고 아니면 육신적인 흠도 있고 다 그 취약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만들어 두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뭔 말 발견하면 되느냐? 내 생애 가운데서 어려운 점이나 그 다음에 취약한 환경이나 악조건들이나 불행한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내 속에 두셨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꽃이 왜 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깊은 무슨 뭐 사상가가 되려나 뭐 별 생각을 다 해. 그러면 그런 줄 알죠. 여러분 이 찬송가의 이 Amazing Grace,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은 술을 많이 마시며 거칠었던 노예를 사고팔았던 노예 상인인 영국 사람 존 뉴턴 씨가 지은 찬송이에요. 온 세계적으로 얼마나 애창되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처럼 이렇게 정말 추악한 죄인을 구하셨다. I once was lost. 난 과거엔 잃어버린 바 되었었지만 but now am found. 난 발견되었다. 주님 안에서.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과거에 소경이었지만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본다. 이게 Amazing Grace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시고 주님을 발견하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눈이 멀어서 난 지금 봅니다. 이제 끝으로 한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이 샌드라라고 하는 이제 스페니쉬 여자아이죠. 20살 됐습니다. 스페니쉬 이제 여자아이를 제가 만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만난 다음에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전 제가 보니까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너무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야 이거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딴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한 번씩 물어봤더니 영어를 지금 배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떠듬떠듬 영어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가 15살 때 어머니가 할머니 집에 자기를 내팽개치고 가버렸대. 자기 아버지는 누군지를 모른대요. 자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이거죠. stepfather. 그 뭐라 그러죠? 계부. 이제 큰일 났어요. 한국 단어를 자꾸 잊어버렸어요. 계부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갖다가 할머니 집에 내팽개치고 가버리셨대요. 지금 20살이니까 5년 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 밑에 자녀가 8명이에요. 8명. 가난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불행하던 아이가 말이죠. 일이 전전긍긍하면서 할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너무 고생하면서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불행 가운데 살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흘러 어떻게 우리가 집회하는 그런 곳까지 와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아이가. 근데 저한테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난 다음에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설교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글씨로 쓰지 않았지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설교가 지금 다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있는 중인데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설교 준비를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제 과거였던 제 불행과 아픔과 슬픔이, 외로움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외로웠기 때문에, 난 버림받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나를 구박했기 때문에, 난 어디 갈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러면 찾았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간절해서 난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참 그렇다. 정말 맞다. 그래서 말이죠. 자기의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최근에 수소문에서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가서 만났대. 자기가 찾아서 만났더니 판자촌에 사는데 가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불쌍하더래. 자기 오빠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남자 동생을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래.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가. 어머니가 날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발견하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는 자주 어머니와 동생들한테 전도하고 자기 가가지고 빵도 주고 그런데 옷도 주고 오고. 얼마나 색다른 삶이요 세상에. 근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늘 부르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죠? 내 기쁨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이 찬송을 그렇게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늘 그걸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스페니시 말로 좀 적어달라고 해서 스페니시 말로 적었어요. 적어서 제가 그걸 배웠어요. 스페니시 말로. 그 여자애가 부르는 게 얼마나 그 구성진지, 옛날 한국 민요처럼 구성지게 부르다고 이렇게 스페니시 말로. 제가 배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스페니시 말로. 이렇게 됐어요. Cristo es mi amante Salvador, mi bien, mi paz, mi luz, pues demostró su grande amor, muriendo allá en la cruz. Cuando estoy triste encuentro Consolador y amigo fiel, Consolador y amigo fiel es Jesús. 참 제가 감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진리를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실 때 모든 사람을 그 환경과 그 입장에서 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다 합당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준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찾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려움들이나 가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크게 작용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린 주님께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주 앞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핑계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가슴 속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의인들 부르러 오실 때 저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영광 돌릴 뿐더러 주님의 어떠하심을 온 만방에 전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크게 전도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승화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